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듣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비결. 네, 율법은 제사법과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시민법은 의식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의식법과 시민법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고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혼합주의가 지금 이제 시대 문화, 영적인 문화, 타락 문화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 퓨전이죠, 퓨전. 음식도 퓨전이고 뭐 짬뽕으로 막 섞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음식을 만들어낸다거나 융합 시대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고 또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사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혼합해야 될 것과 혼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종교 다원주의 지금 이제 종말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혼합 침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순결해야 될 것들은 이게 이제 순수해야 될 것들은 뭐 섞어버리고 이것까지 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로 남녀의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남녀 의복을 벗고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뭔 말이 잘 안 드러나요. 남녀 의복이라고 했을 때 이 원어 뜻을 살펴보면은요. 유대인의 옷은 통으로 짠 옷으로서 남녀가 비슷해요 옷이. 당시 유대인들도 뭐 치마 비슷한 걸 입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남자의 의복을 원어에서 이제 캐리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가 뭐냐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군인의 장비, 그다음에 군용 병기, 이제 군복 같은 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군복. 그다음에 이제 여자의 의복은 시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뜻이 뭐냐면은 외투, 덮개, 싸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여성은 치마를 주로 입죠. 치마를 주로 입고 남자는 이제 바지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또 이제 뭐 정말 정통적으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의도고 좋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청교도들도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는 바지를 입고 정장, 최대한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긴 치마, 이 발목까지 닿는 긴 치마를 꼭 입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 이름 안 찾았네요.
여전히 지금 그 미국에 몇만 명 된다고 그래요. 청교도 그 마을이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자동차를 타지 않아요. 냉장고가 없어요.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농사 짓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문명을 절대 밟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합동천 목사님이세요. 주일날 모든 남성 교인들은 양복을 입어라. 정장을 다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긴 치마를 입어라.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여성들이 바지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패션이 달라졌잖아요. 세상 문화가 달라져서 이제 여성들도 이제 바지 이쁘게 입고 그러면 이쁘단 말에 이것까지 말하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남녀의 역할을 갖다가 뒤집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도 있었는 자탕을 섞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성 전환 수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저주받는 일이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혼합주의 안 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역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서 노아의 홍수 심판도 역시 혼합주의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뭔가 바꿔 쓸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혼합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이제 적탕이 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도 친하고 같이 오면 안 되냔 말이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세상 먹고 마시는 걸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옆에 순수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정말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상의 상대주의, 절대주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이 20세기 때부터 계속 만들어져, 19세기 때부터 이 경향을 쭉 끌어왔어요. 유럽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 대혁명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철학 세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20세기 이제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진리의 상대성,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타치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제 절대 믿음,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시 이제 마지막 이때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로. 그러니까 이제 다 옳다. 불교도 옳고 이슬람교도 옳고 다 구원이 있다. 캐톨릭도 구원이 있고 다 옳다. 여기 대해서 기독교는 혼자만 자기만 구원 있다고 그러고 그러지 마라. 자기만 구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냐. 이게 폭력적인 행위라고. 그냥 기독교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입각이 서기 때문에 캐톨릭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이 앞장서 버리는데 종교다원주의를 괜찮다고 손잡고 우리 사회적 지내자고 뭔가 멋있는 것 같고 포용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뒤에서는요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남녀 위치를 바꿔서도 안 됩니다. 남자가 역시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남자 질서로. 그리고 머리로 세우셨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창조질서.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 복잡해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 대전집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창조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의 비결이 그것입니다. 남녀 역할을 바꾸지 마라. 의복을 갖다 섞어 입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순결의 유지 비결. 두 번째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두 종자를 같은 포도인데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이 트는 시기도 다르고 뭔가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뭔가 달라서 이게 서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섞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혼합주의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혼합주의 하지 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세속화 경향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도 사랑한다. 좀 그러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속성과 세속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성이다, 세상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경향이에요. 막 그 대세고 막 경향이고 흐름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붙들고 세상을 이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대전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나귀하고 말하고 막 교미시키고 개하고 뭐 호랑이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무슨 뭐 보리하고 쌀을 같이 섞어 뿌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서로. 자, 그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이 달라요. 실이 다른 것 같다가 이렇게 섞어 뿌리면 망가지는 거죠. 옷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이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성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이 마찬가지죠. 욥이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99.9%. 그래서 이제 금광석에서 순금을 빼낼 때 풀무불에 집어 넣어가지고 녹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순수금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금을 빼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역으로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순수성을 자발적으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난과 연단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다 피할 수 없지만 자발적인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저희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회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 나갈 때 연단은 줄어드는 거예요. 안 되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다? 그럼 하나님께 바꾸셔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쥐어짜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풀물이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고난을 조금 받고 좀 빨리 변하려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탄한 거예요. 이삭이 순탄한 것처럼 이삭 순탄하고 그리고 뭐 요셉 순탄하잖아요. 요셉이 고난의 기간이 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참 멋있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영적 순결의 유지 비결이 그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 순결을 지키는 비결이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순결의 유지 비결 세 번째, 겉옷 내 귀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겉옷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니네 성도의 성결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술이 뭐냐면은, 자, 또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의 겉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남녀의복이 좀 달랐다고 하지만은 통으로 짠 옷인데, 여기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게 뭐냐면 8가닥의 실을 갖다가 5개 매듭으로 묶는 방식이 있나 봐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듭을 지어가면서 쭉 만들어요. 이 줄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 보세요. 8가닥의 실을 5개 매듭으로 짓는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3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각 문자마다 히브리 문자에 히브리 알렙, 베트, 감멜, 달렛, 해 이제 알파벳이 좀 나와요. 이 알파벳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치트라는 단어예요. 치치트. 이 치치트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순서 그 숫자를 딱 맞춰보면은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00. 그러면 이거 싹 더하면은요, 613이 나와요. 613. 61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율법의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율법의 총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수를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더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요. 이걸 또 길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갖고 이제 비판하시고 나무라졌어요.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속은 엉터리인데 다 속은 엉망진창인데 겉으로만 잘 지키는 것처럼 그것도 갖다 붙이면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이 달라지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행실, 의의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 삶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순결의 유지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철저히 오직 예수님. 그냥 계속 그냥 세뇌시 써야 돼요. 그냥 어디 눌러면 막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막 말씀만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괜히 무슨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누구는 어떻대, 무슨 안목의 집사는 어떻고, 무슨 어떤 권사님은 또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교인들 만나서 모이면 기도하고, 말하면 말씀만 나오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좋더라. 말씀 나누고 복음 나누고 이런 것만 해야 돼. 딴 사람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행실로 덕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에요. 그 옷은 거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리하면요, 영적 순결의 유지 비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라. 창조 질서에 순응하라. 두 번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리고 성도, 우리 하나님 백성의 성결을 모든 사람에게 발견하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